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토리를 먹는데 그 사람은 늘 그 가운데 가장 못생긴 것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운데 가장 못생긴 것을 또 먹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먹은 것은 남은 것 가운데 가장 못생긴 것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도토리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가장 예쁜 것부터 먹습니다. 그거 먹고 남은 것 가운데 또 두 번째로 예쁜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은 결국 가장 예쁜 도토리만 먹게 되었습니다. 같은 도토리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못생긴 것만을 골라 먹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가장 예쁜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좋아하는 것을 아끼느라 평생 싫은 것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죄를 끊고 싶지만 이것 하나는 나중에, 순종하고 싶지만 이것은 다음에, 헌신하고 싶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최선의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 보면 우리 삶의 최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이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 최선이 밀려나가 차선의 것을 계속 선택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영적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최선의 것만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액체인 물이 100도에서 기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100도까지 가야 됩니다. 98도에서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액체입니다. 그런데 2도가 더해져서 100도가 되었을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질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믿음으로는 우리 삶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11장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끝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가르고 맨 땅처럼 밟아서 그 땅 안에 들어와 벌어진 모든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마지막 총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쟁을 그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패배하면 그칩니다. 내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완전히 지게 되면 전쟁은 멈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당히 타협하면 전쟁은 멈춥니다. 이 정도 피해를 서로 봤으니 그만 이 정도 선에서 멈추자라고 타협을 하면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내용은 1번부터 3번까지 몇 번일까요? 그 답은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까지 주어진 모든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임에 있어서 그들의 대장이었던 하솔왕 야빈만 이기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 끝까지 따라가 그 모든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그 경계를 갖다가 16절과 17절은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던 가나안 땅의 경계를 표시해 놓아서요, 지도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네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겝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남쪽의 광야 지역부터 북쪽의 이스라엘의 산지와 평지까지, 그리고 동쪽의 아라바 계곡에서부터 이 서쪽으로 또한 평지까지 전체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거리로 말하면 남북이 한 240km고요 동서로 80km 정도 됩니다. 이 땅 안에 있는 다양한 땅의 영역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평지, 산지, 광야, 골짜기 모든 것을 점령했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 땅에 수많은 골짜기가 있고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여러 족속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24절은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모두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전쟁이 빨리 끝난 것 같지만 실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전쟁사를 기록할 때는 구속사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짧게 끝난 것이지 실은 굉장히 힘들고 험한 전쟁이었어요. 무려 7년 반 동안 31명의 왕들과 싸워 이겼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부족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영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유독 한 부족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보니까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러니 아낙 부족은 한 지역에 몰려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 가운데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낙 사람들의 멸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로 하여금 믿음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으로 두려움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기 보십시오.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포기했던 이유는 아낙 자손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짓눌린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포기했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은 대를 이어 넘어온
두려움이었어요. 이 아낙 자손이 평지에도 산지에도 광야에도 골짜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들 흩어져 있었어요. 실제적인 그 땅의 왕노릇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낙 자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대를 이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건네주었던 삶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까지 아낙 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서게 되면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주제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 역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감정의 기본값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감정의 가장 기본값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두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해서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값이에요.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아요. 항상 나보다 커 보입니다. 내 인생을 압도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보다 커 보이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압도당하느냐의 문제예요. 두려움이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두려움에 대한 종결 선언입니다. 아낙 자손을 멸절하였다. 두려움에 대한 종결 선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내 인생의 아낙 자손은 끝이 났다. 한 번 더, 내 인생의 아낙 자손은 끝이 났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날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놓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거인까지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인까지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한 구절을 은근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볼 때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의 영역 가운데 31명의 왕을 전부 다 무찔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성경은 뒤에 한 문장을 더 넣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소에만 남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변두리에 있었던 가사, 가드, 아솥은 남겨뒀다는 말이고 그 땅 안으로 아낙 자손들이 도망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다음에 23절에서는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23절 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낙 자손과 전쟁을 벌일 때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났어요. 근데 성경은 전쟁이 끝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 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전체 가나안 땅 가운데 가사, 가드, 아솥은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2% 정도, 매우 작은 민족,
작은 지역이었어요. 해변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안에 3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3개의 도시를 살려두었어요. 더나 그 안으로 아낙 자손이 도망쳤는데 그들을 살려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 땅 전체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이들도 숨 쉴 공간은 줘야지. 남겨둬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남겨둬도 돼 라는 마음에 우리는 전쟁을 끝냅니다 라고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3개 도시가 블레셋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되고요, 이들이 이후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남겨두었던 가드, 가사, 아솥에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중요한 실패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 가운데 모든 어려움은 이 지역에서부터 나왔어요. 더군다나 사사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사사였던 삼손, 그 삼손의 눈을 뽑아 끌고 가서 조롱했던 공간이 어디냐면 가사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 그 족속을 남겨두었더니 그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이 끌려가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갈며 조롱받는 위치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궤가 그 땅으로 빼앗기게 돼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냥 패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었냐면 아솥에 있는 다곤 신전 안으로 가져갑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남겨두었더니 그들이 결국 왕성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가 조롱하기 위해서 다곤에게 졌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다곤 신전 가운데 두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입니다. 남겨두었던 아스돗. 세 번째, 그 땅에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대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저앉았어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골리앗이 서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드라는 땅을 남겨두었는데 그 땅에서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그들이 지금 400년이 지나 그 땅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다시 메뚜기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그 땅 사람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끝낼 수 있었어요. 완전히 마침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서 멈췄어요.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커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끝낼 수 있는 그 문제를 끝내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곰팡이와 같아요. 벽지 한쪽에 작은 곰팡이가 폈는데 방치해두면 얼마 안 돼서 집 전체로 번집니다. 처음에 교회 근처에 이사와서 한 빌라에 전세로 살았어요. 가보니까 곰팡이가 좀 폈어요. 열심히 닦았는데 계속 생기더라고요. 며칠 지나다 보니까 방 전체에 곰팡이가 퍼졌어요. 그 방을 쓸 수 없어서
가족 4명이 한 방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지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처리하지 않은 죄의 문제, 안악자손은 내일의 나의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두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그때마다 보통 동일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때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 줄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방심이 내 인생 전체를 짓누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겨둔 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 땅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겨둔 가시 있습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찌르는데 사람은 고통도 계속 받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우리 땅 어느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까? 전쟁을 끝까지 벌여야 됩니다. 승리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지 타협으로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으면 할 거 다 했잖아요. 또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 다음처럼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멘.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인생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남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 마디 고백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할 때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98%의 크리스찬 100명보다 100%의 크리스찬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